주님의 은혜로 라오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1명이 다녀오게 되었고요. 우리는 3기 선교팀이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에 선교팀 보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우리들의 사역, 진행하고 온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왔죠. 첫째는 뜨개질 사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뜨개질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겠다. 우리 교회만의 브랜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뜨개질팀 알짬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서 목도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세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 헤어핀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더운 나라인데 무슨 목도리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겨울도 춥습니다. 영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10도 15도 정도만 되어도 추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들의 이동수단은 주로 오토바이이고 자전거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목도리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술을 알려주었더니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 목도리 그리고 뜨개질 제품들을 가지고 여성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부업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기 때부터 알짬 사역을 해서 그런지 2기 때 갔을 때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뜨개질을 배우셔서 성탄 선물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선물로 나누었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두 번째 사역은 희망 쌓기 사역입니다. 1기 팀은 라오스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왔죠.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없다 보니까 마을 한복판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주고 온 거예요. 이번에 3기 팀이 가서 우리가 전에 지어주었던 화장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3기 팀은 처음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가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화장실 주변에 집이 노대채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장실 주변에 집을 지었을까요? 화장실 가기 편하게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콕 박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했죠. 작년에 2기 팀은 가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파이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데 허름한 집,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그 집에 없죠.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 집에 개인적인 화장실을 지어주었는데, 화장실을 지어주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구조가 아닌 거예요. 금방이라도 쓰러져 갈 만한 집이라 3기 팀이 오면 이 집을 좀 지어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집에 집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집은 10평짜리 규모인데 한 3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물론 그 집을 우리 선교팀이 다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미리 기초공사 해 놓을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은 가서 모래와 시멘트를 이렇게 개고 이기고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렇게 방 구조, 칸막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물러났습니다. 나머지는 선교사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어서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재 도구들, 이불들을 저희들이 사주고 왔습니다. 고맙다면서 관공서에서 저희들에게 감사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공서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집들이 많으니 와서 화장실 그리고 집 지어주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계속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캠프 사역입니다. 타손모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타손모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그 나라에서도 그 도시에도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돈 벌면 계속 떠나는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런 집안의 아이들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있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슬리퍼를 준비했고 티셔츠를 준비했고, 아이들의 치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치아에 구멍들이 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불소 제품을 준비해 가서 아이들의 치아를 세척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했죠.
청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지내는 캠프 프로그램은 감동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가서 캠프를 그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책걸상이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걸상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상판이 다 너덜너덜 누더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판을 자기들이 얹었는데 그 얹은 것도 누더기고, 누더기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얹어서 또 누더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3기가 오면 이 책상 수리하자 했는데 이번에 가서 상판을 완전히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 속에다가 학용품도 집어넣고 책도 집어넣는 이 서랍 밑바닥도 완전 다 교체해 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만 모두들 힘을 내었고 좀 먹고 썩어 문드러져서 폐기 처분 직전에 책걸상들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학사역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8명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에게는 3만 원씩, 매달 3만 원씩,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에게는 매달 2만 원씩이에요. 별것 아닌 금액 같습니다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한 달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러니 2, 3만 원은 학비 수준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8명의 후원자, 개인 후원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모아서 전달하고 아이들은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함께 간담회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파우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구에서 진행하는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 중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선물로 2월 말에 대한민국 한국당에 가는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전까지는 못 오고 서울만 일주일 정도 다녀갈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한국당에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요 앞에서 특송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며칠씩 자고 가기도 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역은 라오스어로 된 성경책 전달 사역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오늘날까지도 선교 정책 반대, 아주 철저하게 이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었던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잘해야 합니다. 라오스가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특히 반대하는 4가지는 교회 개척 금지, 성서 번역 금지, 신학교 운영 금지, 외국 선교사의 활동 금지, 이 4가지입니다. 그런 이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라오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나라 출신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오스에는 신학교가 없으니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옆에 나라인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라오스로 들어가야 목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 라오스어로 된 성경책 출판이 안 되니 옆 나라 태국에서 라오스어로 된 성경책을 출판하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그들이 읽을 성경책을 전달하는데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이 성경 통독 헌금으로 내신 금액을 모아서 이번에 70권의 성경책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70권의 성경책이 주로 누구에게 이제 배부가 될 것인가? 새신자에게는 배부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신자에게 배부했다가 그냥 한쪽으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정말 잘 믿기로 결신한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만한 수준의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배부가 되고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성경책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3년째 이런 나라 라오스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3기 선교팀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오스 선교는 이제 4기, 5기, 10기, 20기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이제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의 한 축을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축은 일반 백성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 가운데 윷놀이라고 있는데 이 윷놀이를 가지고 이 두 축을 설명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모 쪽에 가까운 쪽,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도 쪽에 가까운 삶이었다고, 인생이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는 한번 놀고 나서 다시 또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의 인생은 굉장히 빠르게 승승장구하면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놀았는데 겨우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도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이게 뒷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뒤로만 물러나는 인생들이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인생과 아무리 바둥바둥대도 뒤로 물러나기만 하는 인생들이 한 나라에서 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뒷도의 인생인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저 모의 인생인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 가 있기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의 영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저쪽에 있는 세리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도 사람이라고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런 부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잘 아시죠? 저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금식도 잘하는 것, 저 신앙 좋잖아요.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나무인으로 살았고 아무튼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오매 기죽어 하면서 살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앞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일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산상보훈에는 힘을 얻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보배로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는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무지랭이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보배로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 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성이 없는, 머리가 없는, 생각이 없는, 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니던 사내들, 참 믿음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낮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뚜렷한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 구경거리가 있다 하면 몰려들고 먹을거리가 있다면 더 몰려들던 사람들이 당시에 복음서에서는 무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들, 꿈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다고 그러죠. 프랑스의 칸, 그리고 이태리의 베니스,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입니다. 2004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올랐는데 올드보이였고요. 주연 배우 최민식 씨는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당연히 딸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우 주연상은 14살짜리 일본 소년 야기라 유야에게 넘어갔어요. 14살짜리가 남우 주연상을 받은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야기라 유야에게 남우 주연상을 안긴 영화 작품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조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이 아빠는 다 달랐습니다. 아빠가 다 다른 아이들을 엄마 혼자 길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집에서 계속 쫓겨나는 거죠. 쫓겨납니다. 이 엄마가 이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을 구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가 1명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얻긴 했는데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동생 아이들을 전부 다 큰 여행용 가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다 숨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집들에게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남편은 외국에 나가 있다고, 아이는 이 아이 1명뿐이라고. 무사히 이사를 마친 엄마는 아이들에게 규칙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절대 떠들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고, 여기마저도 쫓겨나면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집안에서 조용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엄마에게 또 다른 남자가 생기게 되었고 집을 나가죠. 편지와 약간의 돈을 남기고 말입니다. 엄마가 한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엄마는 또다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어찌어찌해서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지만 엄마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남겨놓고 간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고온 다습한 나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살기에 전기가 떨어진 집안에서 여름은 너무나도 고역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동생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세수도 하고 공원에서 빨래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지난 김밥이나 유부초밥을 구걸해서 동생들을 먹입니다. 그러나 매번 구걸한다 해서 먹을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굶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막내 여동생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숨어 있었던 여행용 가방에 막내를 다시 넣어서 들고 나가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묻어줍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도 풍요로운 도시, 그렇게도 살기 좋다는 도시 도쿄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고,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많은 어른들 어느 누구도 그런 아이들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혹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영화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리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무리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있을 뿐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에 불과한 하찮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이 몇 날 며칠을 굶어도 질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도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끊어져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위해서 기르던 개가 아픈 것, 이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시선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크게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올해 말씀, 올해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무지랭이들을 가르치셨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밑바닥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죽어가는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다음 절인 36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은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았더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그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쯤이나 잡아먹을까, 언제쯤이나 내 올가미에 걸려들까, 이거 이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마치 아무도 모른다 영화의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무리들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굶주리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요, 아파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들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가르치셨다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런 무지랭이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데, 저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들을 저렇게 돌본단 말인가? 저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무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 이외에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산상보훈은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 몰라주던 존재, 바리새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여셨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거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 애통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쩐 말이란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사실 그거 아닙니다. 심령 상태가 밑바닥이라는 말이에요. 꿈조차도 바닥이요, 소망도 바닥이요,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의 무리들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 무리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며. 이런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여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 이 모의 인생은 없고 뒷두의 인생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아, 무리들아,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애통하고 원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아무 생각 없이
떼거리로 구경한다 하면서 먹을 것 찾는다 하면서 몰려다니고 있지만 천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의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이제까지는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꿈마저 놓치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늘 소망마저도 내팽개치고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라오스는 예수님 시대 무리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고요, 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수님 당시의 무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은 이쪽 뒷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굶주리며 애통해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파서 질병으로 죽어가도 전혀 무관심 일색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3기까지 지금 다녀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듭거듭 매년마다 우리는 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에 불과했던 그 나라 아이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지금 비록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줄이고 목마르지만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의 위로와 기대 함께 하면서 희망으로 살라고 이 말을 전하고 온 것이죠. 2000년 전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라오스, 잊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 라오스, 아무도 모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라오스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음을 우리는 전하고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 오늘날이야 이만한 나라가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도 한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조선말 그 시대만 해도 우리는 2000년 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무리들보다 별반 좋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꿈조차 가난한, 일어설 기반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인생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눈을 열어 내 손길이 필요한 이 시대의 무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는 인생,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무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라오스 선교를 3기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발걸음이 4기, 5기, 10기, 20기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들에게도 복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